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제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의 오늘 굉장히 위기에 빠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위기를 당하는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소개되어지는데 채색 옷과 꿈 때문입니다. 채색 옷은 이제 굉장히 특별한 옷입니다. 아마 값어치도 많이 나갈 것이고 더 문제는 야곱이 그 아들이 11명이 있는데 그 채색 옷을 그 아들 11명한테 다 준 것이 아니라 한 명에게만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11명의 아들 가운데 그 한 명의 아들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 가정에서 생각하겠습니까? 네, 부럽고 시기가 나타날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오늘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니까 야곱하고 요셉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그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너는 너무 특별한 사람이야. 나에게 특별한 아들이야. 이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그 아버지와 그 사랑받는 아들만 모르고 다른 아들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아버지 아들은 몰랐습니다. 만약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멀리 떠나서 지금 양치고 있는 그 10명의 아들들을 궁금해서 그 안부를 묻는 일에 그 아버지의 시선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먼 곳에 그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위험한 일인 걸 아니까. 근데 이렇게 아버지와 막내 아들이 너무나 특별한 사랑으로 너무 특별히 사랑하고 너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우리는 다 그런 사랑을 꿈꿀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어느 곳에서, 직장에서든지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이 나를 총애해요. 나에게 특별하게 나를 신임하는 것이 막 느껴지고 딴 사람도 알아요. 막 티가 나요. 그 사람 직장 생활 어려워집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시기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분명히 행복하면서도 위험한 일입니다. 이 채색 옷은 우리가 그렇게 입고 싶은 옷이에요. 그 채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는 특별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우리를 위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특별하게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한번 반대편 입장에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특별한 존재이지만 내가 특별한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태롭게 합니다. 그 형들이, 그 막내 아들이 멀리서 도단에 찾아왔는데 이미 죽일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 죽일 계획 가운데 그 형들이 이 분노와 시기와 악한 생각들 가운데 타겟이 딱 두 개예요. 그 채색 옷과 그의 꿈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모의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마른 구덩이에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굶겨 죽이자는 거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양치로 또 다른 데 가면 되고, 그들이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이룹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싶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도 저 채색 옷을 좀 입고 싶다.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부러우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채색 옷을 부러워하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싶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악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그 채색 옷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싶은, 누군가를 좀 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채색 옷 부러워하다가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싶어하는 악한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어떤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그 꿈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모습으로 그 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어디에 한번 잘 되는지 두고 보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 그런 말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저 사람 어디 잘 되나 한번 보자. 저렇게 사는데 잘 될 리가 없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요셉의 형들이 되어진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 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미워하고 내가 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저 사람 저주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시편 109편에 저주시가 나와요.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그 시편 109편에 그 시편 기자가 저주하더라고요.
그의 남편은 다 죽고 과부가 되게 하고, 그들의 아버지는 다 죽고 고아가 되게 하고, 그들의 아내는 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하고, 그의 재산은 다 사라지게 하고, 저주를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시편 기자는 그 사람에게 저주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당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는데, 그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밥 먹듯이 옷 입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함께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축복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목회하다 보니까 좀 내 눈에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잘못 사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저주보다는 축복할 기도가 훨씬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지금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저주를 옷 입듯이 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주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 그분은 부부가 제가 보니까 너무 금술이 좋은 분인데, 말투가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이렇게 쓴 말을 자꾸 해요. 화살이 이렇게 막 섞인 말을. 아마 그분이 잘할 때 그런 말을 듣고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농담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농담이 다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맛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식당 가서 말을 하면, 식당 아줌마한테 이거 맛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은데 그 마음이 진심인데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말하는 내 입술의 그 표현이 축복의 표현으로 다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축복의 말들로, 축복의 생각으로 다 바뀌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한다는 말을 설교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권면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하자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럼 막 멱살 잡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 꿈을 소망하며 함께 꿈꾸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서로 안 좋고 시기하고 미워하다 보면 하나님의 꿈까지, 저 꿈 어떻게 한번 되는가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 안에,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제 아들 11명 주시고 12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사실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복을 그렇게 받지 못했는데, 아들 하나 주느라고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라반 밑에서 고생을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 채색옷 때문에 그 가정에 이 요셉이 위기에 빠져요. 위태로워져요. 오늘 요셉이 위태로운 이유, 요셉의 미성숙함과 그 형들의 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고, 그 채색옷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이 시대를 구원할, 그들이 곧 당할 위기의 그 시기를 극복할 하나님의 꿈이죠. 이 요셉을 통하여 그 기근 때를 구원하고, 사실은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그 총리가 되어서 한 시대를 구원하는 삶을, 생애를 살게 할 그 아이에게 꿈을 주신 거였어요. 그 하나님 그걸 성취하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살아갈 때는 지금 위기를 당해요.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정말 위태로운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꿈을,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동생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데 누가 위태로운 겁니까? 자기 손으로 지금 동생을 죽이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고. 내일 본문이지만요, 오늘 이 본문 24절 다음에 25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그 동생은 그 구덩이에, 물도 없는 구덩이에 동생 옷 벗기고 빠뜨려 놓고, 어떻게 굶어 죽는가 보려고 마른 구덩이에 넣어놓고 자기들은 맛있는 음식 먹는 이 형들의 모습, 이게 위태로운 겁니다. 자기가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위태로운 사람은 그 동생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죽일까를 궁리하는 그 형들이 위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위태롭게 하는 그 위기에 몰아넣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세요. 지금 보기에 위태로운 것 같지만 위태로운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고 싶고 멀리서 저 꿈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요나가 되고 얼마나 쉽게 요셉의 형들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저 니느웨, 저 악한 나라, 아마 그 나라에는 악이 번영해서 아마 동성애자도 많고 아마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악이 관영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망할 나라 같이 보이고, 우리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팔짱 끼고 박넝쿨 아래에서 산 위에 올라 저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아마 요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길 원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꿈은 그 니느웨가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였고 이 요셉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이 요셉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래 형들의 칼에 죽어야 됐을 그 요셉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깨워요. 르우벤을.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그냥 죽인 걸로 상황을 만들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로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요셉인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르우벤을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들을 원수가 모의하고 나를 죽이고 해하려고 아무리 애워싸도 우리의 위태로움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위태로워진 이유, 오늘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예요.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꿈을 주셨어요. 꿈 얘기 어린 미성숙한 아이가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다닌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미성숙한 요셉의 모습에서 좀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 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미성숙한 자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느라고
본의 아니게 우리 주변에 자꾸 요셉의 형들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 자랑하느라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잘 될 때는요, 그냥 혼자 기뻐하세요. 그 자랑하다가 자꾸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채색 옷인데, 좀 성숙한 사람은 그때 그 채색 옷 못 입고 있는 사람이 형편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게 성숙함이잖아요. 또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채색 옷 입고 있는 것을 너무 시기하지 마세요. 정말 위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요셉과 요셉 형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채색 옷을 입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다 같이 누리게 돼 있어요. 아니, 내 막내 동생이 총리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내 동생이 좀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럼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보면은 꼭 그 집에 그 다른 사람이 시기해요. 배 아파하고 너무 잘 되는 거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꿈꾸는 자로 오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요셉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 마음에 품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 해주시고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문제는 우리가 그 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축복하는 것을 누리는 자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두 가지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